오늘은 잠들기 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감사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 솔직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서도 한숨만 나오지 않으셨나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했거나, 건강 문제로 고통스러웠거나, 경제적인 압박이 숨을 막히게 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라고. 감사할 조건이 갖춰져야 감사하라고. 행복해야 감사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최악의 하루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 15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섭니다. 똑같이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잠들기 전 단 5분의 감사기도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잠들기 전 꼭 감사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달랐고, 그들의 말이 달랐고,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잠들기 전 감사기도가 그토록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이라는 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날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바로 오늘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다른 지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날만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날 자체를 감사하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30kg이나 빠지고 하루 종일 구토와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감사 기도를 반복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이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기도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도 나중에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은 힘든 일도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겪은 일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서 아내와 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저녁에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매일 밤 감사기도 드리나?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때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자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일세. 지금 이 훈련이 자네를 진짜 목회자로 만들 거야.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10명이지만 이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이 훈련을 통해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라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감사 기도를 반복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10명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10명이나 있다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들기 전 감사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내일을 여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이 평강이 바로 잠들기 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기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가장 깊이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오늘의 실패, 오늘의 아픔, 오늘의 상처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내일도 부정적인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사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내일은 감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밤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도하세요. 처음에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작은 것도 감사해요. 그 청년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3가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잠들기 전 단 5분만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잠들기 전 감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일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것,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 햇빛을 볼 수 있었던 것, 걸을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그 집사님은 매일 남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래서 매일 밤 그 당연한 것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매일 심장이 뛰는 것, 폐가 호흡하는 것, 뇌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넘어갔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물질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보다 당신이 더 귀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진짜 믿음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힘든 일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찾아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이 시련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람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난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정말 힘들게 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성도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네가 목회자로 훈련받고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그 성도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통해 저를 훈련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저 성도를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성도가 미운 사람에서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이 바뀌니까 그 성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고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가족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힘들게 한 사람도 통해 저를 성장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 감사하다 보면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볼 때 원망이 아닌 감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을 위해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일도 좋은 하루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다음 날을 위해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를 위해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만날 거래처를 위해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성공을 위해 미리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미리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아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사업은 형통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잘 풀렸고 막힌 일도 뚫렸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미리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을 위해, 다음 주를 위해, 내년을 위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좋은 습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마십시오. 감사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습관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21일만 반복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90일을 반복하면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오늘부터 90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단 5분만 감사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9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모든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삶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했고,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항상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습관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90일 동안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9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90일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날이 아니라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는 바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걷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한 사람도 힘들게 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을 위해 미리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를 주실 것을 믿고 내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9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90일 후에는
감사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5분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내일은 감사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잠들기 전 단 5분만 감사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계속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쉬워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감사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인데도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하루인데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밤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9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90일 후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정말 변했어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제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요. 이런 간증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감사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잠들기 전 꼭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